같이 이사야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보통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크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주제가 있죠? 구약의 예언서들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두 흐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사야 7장도 예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7장에서 흐르고 있는 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가기가 왜 이토록 힘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가 이토록 힘든 것인가? 물론 믿음을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처한 각자의 현실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굳은 결단을 하지만 결단만이 있을 뿐 그 후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믿음과 결단은 이렇게 쉽사리 흔들려 버리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굳은 결심으로 나아갔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긍정적이고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쉽사리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는 그것을 징조라고 말합니다. 징조. 하지만 징조를 구하고자 할 때 마음 한편 가운데에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너 믿음 굉장히 약하구나. 좀 어려워지니까 좀 힘들어지니까 믿음 지켜내지도 못하는구나. 믿음 지키기가 힘드니까 계속 징조 같은 것 구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것을 군대를 간 남자와 그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육군 같은 경우 입대한 뒤에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이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짧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군은 좀 더 길어서요. 20개월이면 제대를 하며 공군은 21개월이 복무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3년을 군대를 갔죠. 3년을 군대를 가고 2000년대 초반 제가 군대를 갈 즈음에는 2년 2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군대 입대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와 같은 훈련소에 많은 이들이 모였을 때 아들을 군대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오기도 하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이 여자친구도 이렇게 함께 오는 경우도 허다했죠. 훈련소에서 이별을 하게 될 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기다릴 거다. 제대할 때까지 고무신 거꾸로 실지 않을 것이다. 굳은 맹세를 하게 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통 훈련소까지는 이 약속 다들 잘 지키시죠. 입대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손편지와 전화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제 자대를 배치받고 난 뒤에 몇 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던 편지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전화 통화도 이렇게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 여자친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너 기다리지 못하겠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내는 거 너무 지친다.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 헤어지자. 이런 이별 통보를 받은 편지와 전화를 받게 된 동기들. 저 역시 군대에서 수없이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대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다르다 하지 못하겠죠. 자, 이를 신앙에 우리가 적용시켜 보자면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만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순간쯤에 이르러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일하심을, 징조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 믿음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해 봅니다. 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징조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인데요. 자,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켜 나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천의 올바른 신앙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우리들이 견지해야 하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남유다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아수르에 줄을 대고 있었던 정치적 시대적 상황이었죠. 자, 이때 내용은 열왕기와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남유다 침공 때 하루에만 유다의 군사들을, 그러니까 용사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12만 명이나 죽이고요.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감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유다를 그야말로 촉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동맹하여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에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리며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는 왕과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하자면 그들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으로 인하여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그리고 아하스에게 이렇게 전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너의 눈으로 보기에는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카다가만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결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들을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하스와 남유다 갇혀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토록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연합군을 마치 넓은 들판에서 시작된 강력한 불이 모든 것을 삼키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그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불에 다 꺼져가는 두 개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들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흩어지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말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의 계략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곧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행할 것임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도저히 부인하지 못할 명확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를 구하라,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하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도움 없이도 유다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 왕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11절에는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지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 깊은 데에서든지, 이것은요 땅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보통 땅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진 같은 현상들. 깊은 데에서든지, 이 말씀은 지진 같은 현상을 원하면 내가 지진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높은 곳에서든지,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뭐 천둥이든 번개든 뭐 이런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가 좀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하든지 천둥이든 번개든 내려달라고 구해보라는 겁니다. 고대시대의 같은 현상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굉장히 실증적인 징조였던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만이 아닌 나에게도 동일하게 닥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도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지금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아주 다급하며 위급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은 실제하지 않는 듯한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며 비현실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 아수르,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질문이며 선택지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아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도 큰 두려움을 주는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하스가 아수르의 줄을 대고 있는 것과 같이 나의 눈앞에 보이는, 나의 눈앞에 있는 아수르라는 현실적인 도움을 선택할 것인가? 이라는 선택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도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동안 보여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믿음 위에 서서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왕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믿음 위에 굳게 서므로써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하스 왕은 참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죠. 자,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겉으로만 보게 되면 징조를 구해보아라 이런 이사야의 말이 믿음이 적은 자 혹은 불신앙적으로 보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아하스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의 말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지금 아하스는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말은 결코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의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율법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히려 굉장히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견지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을 경계함으로 살아가라.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을 경계함으로 살아가라. 아하스와 같은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아하스의 고백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지 않겠다. 즉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하스의 말에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징조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도우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하스의 눈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오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세력, 즉 강력한 나라 아수르에게만 기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조건 나는 아수르 군대를 불러와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뜻의 발현이었던 것이죠.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기대하기보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했던 것처럼 나는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의 마음 바탕에는 불신앙과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였지만 국가적인 대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척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아수르 왕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국은 자기가 내린 결정 때문에 나중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이고 오늘 본문의 아하스도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임으로써 지금 당장의 위기는 벗어난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결정 때문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멸망당해서 흩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까지 유다에게서 받았음에도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진격해 오게 됩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결국 더욱더 큰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본문의 아하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을 경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셨다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행여나 있을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밖에 구원의 통로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견지하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을 경계하며 살아가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700년 전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죠. 가장 암울한 시기인 그때, 나라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시기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을 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복하는 아하스 왕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징조,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입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심판받아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하도록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허물들, 연약함을 담당하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희생시킬 만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였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을 가정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결코 요동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저희들 모두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의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